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우리 하은이도 와서 참 고마워요. 예. 오늘 믿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은이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뭔 것 같아요? 믿음은 묵묵히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믿음의 조상으로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의로 여겼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예, 이게 다 어려워요. 아브라함도 사실 또 생소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고 지금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는 이 저녁에도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긴 것,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이 사건은, 이 의로 여긴 것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던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 또 불변하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셔서 오늘날까지도 0.1초 만에 그대로 나타나시는,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일을 하였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구원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브라함 때는 있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데, 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아브라함 때 이 2000년이 넘는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무엇으로 메꾸고 무엇으로 하나로 만들 수 있는가? 사실은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물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의 갈등에 관한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야 되겠지만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미치는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귀담아 듣고, 또 그것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가게 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의 말씀은 믿음이 부흥의 시작이다. 점점 자라가는 것이, 왕성해지는 것이 부흥인데,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십자가 이전과 또 십자가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언약입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이 내용을 다룹니다. 일전에도 한번 조금 다루었고, 과연 이 말씀이 완벽하게 이해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멀리 있는 내용들을 하나로 접착제로 붙였는데 여전히 붙어있는 분이 있고, 검은 전기 테이프를 붙인 것처럼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붙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붙이고 붙여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유효하신 축복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최근에 우리가 또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말씀 가운데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맞죠? 이해되시면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주십시오. 변화산 사건, 굉장히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산에 올라가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고난이죠.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기도하게 되면 기도로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있게 되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변화를 있게 되는 변화산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우리에게 큰 모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율법의 대표였던 누구입니까?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였던 누구입니까? 엘리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나면서 광채가 나면서 홀연히 그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 모세고 엘리야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과연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 있다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나타나셨던가? 지금까지 모세와 엘리야는 과연 어디 있었던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얼굴의 모습과 그리고 그때 두 명이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가 보고 그의 입에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세 개를 짓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얼굴도 변화됐을 터인데 그리고 모세를 어떻게 모세라고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엘리야를 어떻게 바로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집사님 명찰이라도 붙여놨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명찰 붙여놨겠습니까?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봐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결혼도 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저 사람이 집사님이다. 저 사람이 권사님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아는 거예요.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지 않아도 지금 어르신의 모습은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천국에 가면 다 희끗희끗할까요? 아닙니다. 천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어린아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건 아니겠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강건한 모습으로, 가장 병들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가 될 텐데 베드로는 모세를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모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엘리야를 보는 순간 저 사람이 엘리야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서 그 세 명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누가복음의 기자였던 누가는 과연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를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사실적인 근거에 의한다고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보다 2000년 전이었던 아브라함 때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모든 사람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로 만들어져야지만이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이 모세도 그리고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지만도 중대하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지만도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처음 들을 수도 있고 그런가 과른가 이렇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다루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깊은 진리에 대한 연계를 에베소서나 로마서 가운데 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깊은 연구와 깊은 통독과 깊은 연구, 장사기한 연구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 그 자체로 알기를 원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깊은 마음으로, 직업으로 하면 몇 시간을 못하게 되는데 정말 사랑하게 되면 오랜 시간을 연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내 3시간 기도할 때 3시간 기도하면 돈 얼만큼 주겠습니까? 이런 직업적인 의식. 내 설교하면 설교한 것에 돈 얼만큼 주겠습니까? 이런 직업적인 의식으로는 목회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상고하고 할 때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조금의 신실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모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도 그리고 엘리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의로움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더라라고 하는 내용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의 내용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내용이 하박국서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로마서 말씀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마르틴 루터의 그런 종교개혁도 이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한 행적들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를 귀한 자리로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높은 산에서 보는 그 땅들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만을 듣고 같이 봅시다. 믿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로운 그룹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그리고 수긍할 수 있는 것도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느냐, 주님을 주로 한번 외쳐보라고 하면 절대로 못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주여. 한이 됐어요? 주여. 같이 봅시다. 주여. 이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억지로 해보십시오. 절대 안 합니다. 입을 꾹 다물고 그냥 웃기만 웃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조금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여기까지 깊게 자꾸 들어와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마치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이냐면 그 건축을 할 때 여러분 다리 교량 공사를 할 때 교량이 이 필라가 기초가 큰 기둥이 하나가 있고 한 200m 가서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도로가 쭉쭉 밀고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났습니까? 이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쭉 밀고 쭉 또 땡기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한 번씩 TV나에서 보셨죠? 요거를 갖고 있어야지 쭉쭉 밀고 나가서 200m, 300m 가도 쭉쭉 밀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지 그 다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자손이 형성이 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는 우리 어느 정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이 정도는 알아요. 근데 이 세부적인 걸 거의 몰라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같이 봅시다. 구속사.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나님의 활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딜을 제안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75세에 듣고 따라갑니다. 세부적으로 그 민족이 얼마나 큰가 하늘의 별처럼 많고 그리고 땅의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하는 여기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과연 아브라함이 신비주의였을까요? 그냥 무턱대고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신비주의가 아니고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게 될 때 그의 대 가운데 나이가 75세인데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몸에게서 1000명, 2000명, 3000명에 되는 자녀를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지 않습니까? 영인 사람에게 들어오게 될 때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쪼개어서 지금까지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그냥 학문 이런 것으로만 막혀있던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말씀을 듣게 될 때 열리게 되는데요. 열리게 되는데 멀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말씀을 많이 듣고 참된 말씀을 실질적으로 듣게 되면 영 안이 열리게 돼서 길게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비전이란 말을 쓰는데 이 정도까지는 알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려면 거의 설명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갔는데 믿음으로 의지적인 단계까지 따라가게 됐는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신비적인 말씀 가운데 홀려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시각과 시계가 열리게 되었어요. 내 때 가운데는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내 다음의 때 그리고 그 다음의 때 그리고 그 다음 500년, 600년 멀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손 가운데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날 것을 말씀 안에서 먼 미래를 보는 비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남들과 다른 말씀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 좋은 아버지 집을 그만두고 말씀 하나에 홀려서 따라갔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의아해하지만도 이런 형태로 신비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세상의 과학을 초월하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먼 미래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비전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같이 봅시다. 다윗. 같이 봅시다. 예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창세전에 계획하신 예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실질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깨달아 알았던 특별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말씀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 주시고 화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관하여서 유대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존경하였던 두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오늘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잘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의로 여겨주는 것은 간주해 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죄인인데 흠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 가운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될 것을 보면서 당신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예언적으로 말해주는 것과 같이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종교개혁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루트나 칼빈과 저빙글리 같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였고 그 일들 가운데 생명을 건 말씀으로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이 얼마나 깊게 나타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논리적인 형태의 순서로 배열하게 되었습니다. 논리적인 형태로 순서로 배열하지만 이러한 시간적 관계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해되게 또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9가지 단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구원 안에 의롭게 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입니다. 같이 봅시다.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죠. 우리를 불러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자기를 끌어당겨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강력한 엄지의 영이 있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를 끌어당겨서 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배의 산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말씀이 그를 부르십니다. 유효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게 됩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씀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계속해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해서 먹다가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중생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정말로 가증한 것을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내가 중생되고 보니까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 그 다음의 과정들 가운데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 가운데 중생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중생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의 입술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실질적인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회개 또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대각성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시대들마다 회심의 역사와 각성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일어나는 지역과 사람들의 심령의 본체 안에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중생이 있습니다. 중생이 있은 다음에 같이 봅시다. 회심,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일들 가운데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높은 산으로 당기시고 그리고 너에게 보는 땅을 내가 주고 너희 후손에게 이걸 주리라. 그 후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말씀 안에서 희미하지만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그때는 모세가 있기 전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그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에게는 특별 계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미래가 열리게 되고 따라가게 됐죠.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었죠. 이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다음 단계로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깁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중생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 이유 가운데 우리가 정의를 justice라고 하지 않습니까?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건 칭의. 모든 세계의 법률의 법률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법적인 용어로 너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면 끝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의롭게 선언해 주시니까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되었다.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됐고 이런 신분이 실질적으로 로마서 말씀 가운데 같이 봅시다. 양자로 원래는 불순종의 자녀이었지만도 말씀을 듣고 중생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상속권인 양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가진 사람은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할 일들, 가끔씩 과거에 내가 행했던 일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도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순간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죄를 채우라고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믿음의 고개를 드세요. 괜찮아요. 믿음의 고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르시고 너 그랬지 꾹꾹 눈을 누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집에 내쫓습니까? 아닙니다. 속 엄청 상하죠. 하지만 또 사주고 또 입혀도 아깝지 않은 것이 우리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결코 정죄함으로 듣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정죄함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오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되지 못하는 정죄함을 받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쭉 따라오면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늘 찔릴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정죄함 받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나가세요. 안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믿음이 이렇게 적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적지만도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이 무엇의 시작입니까? 부흥의 시작이라고 했죠.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중생이 되고 회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를 얻게 되고 칭의 다음에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같이 봅시다. 성화하십니다. 계속 성화.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성화에 관해서 지속적이고 점진적이고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세 가지 형태의 성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끈질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믿음인데요. 믿음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성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행하게 되는 실질적인 산물의 형태를 보면 정의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모호한 형태를, 추상적인 형태를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말씀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바라는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계속 정의하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모호한 상황을 쉽게 풀이합니다. 물론 인문학에서도 복잡하고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을 쉽게 풀이하는 것이 인문학의 그런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죠.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을 계속 푸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같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갑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그 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들어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사랑스럽지만 또 말 안 듣고 굉장히 개구장이처럼 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안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내는가? 불뱀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불뱀에 의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실질적으로 죽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뱀에 한번 물려보셨습니까? 순식간에 강력한 단백질이 들어오면 핏줄이 막히게 되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사람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불뱀에 물렸을 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나 살려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중재의 기도를 하게 하고 또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일을 말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의 역사는 말립니다. 일을 막 이렇게 몰아가더라도 말리는 사람이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 말리는 거 변호해주고 중재해주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죠. 파라클레토스 중재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그런 중보자와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불뱀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주는데 살려주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믿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큰 장대를 만들기 위해서 장대에 무엇을 달게 했습니까, 여러분? 박정근 비사님 뭘 달게 했습니까? 그렇죠, 노뱀. 노뱀을 달게 했습니다. 장대에 노뱀을 달겠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들으면 눈이 번쩍번쩍 뜨일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뱀 때문에 죽어갔는데 뱀이 지긋지긋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역사를 뱀으로 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주면 나가서 보고 싶죠.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 방법이 있다. 밖에 나아가서 놋뱀이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만들었으니 놋뱀을 나가서 쳐다봐라. 사람이 39도 40도 넘어가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복음인데 죽어가는데 밖에 나가서 기어가서 뱀을 한번 고개를 들고 쳐다보라고 합니다. 같이 봅시다. 쳐다보아야 합니다. 쳐다보는 것, 시선은 하나님께 맞추는 것.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말해줬던 그 말씀이 복음이라고 믿고 엉금엉금 기어서 죄를 지었지만 또 밖에 나가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싫어. 그냥 튕기고 그냥 터부시하고 그냥 있었던 사람은 다 죽어갔습니다. 믿음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고 내가 오늘 낮에 있었던 메시지를 했던 것처럼 의지적인 단계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꼭꼭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통해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에겐 축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 앞에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조건을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최소한의 조건. 그것이 뭐냐? 믿음이 무엇인가? 같이 봅시다. 순종입니다. 믿음은 바라거는 것이고 바라봤으면 내가 기어가고 최소한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그 축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오늘 4절, 5절 내용들 보면
조금 어렵게 보이는 내용인데 요것만 설명을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아멘. 일하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을 일하는 자입니다. 일을 했으면 일에 대해서 마땅한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받으면서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죠. 자기가 일을 행했으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혀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일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일해서 하나님의 아이를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나이가 경수가 끊어졌고 그의 아내도 할 수가 없었고 완전히 고령의 나이였고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태였는데 통제불능의 그의 행위로 어떤 것도 선을 창출할 수 없는 무지와 무능의 상태 가운데 불능과 무능의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게 되었죠. 이 믿음을 가졌죠. 아브라함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이야기를 듭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일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경건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못한 것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의 실행하심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성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우리가 오늘 낮에 계획하고 또 계획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지분을 챙겨야 되고 내가 주의를 어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세상에서 오는 믿음, 가나안의 믿음이죠. 이 믿음을 계획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 따라갔을 때 덕지 붙어있던 우리 안에 있는 가정한 것들을 정리해야지 참된 하나님의 상급과 평안을 얻는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매우 효과가 있고 효험이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같이 봅시다,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먹을 때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고 성장하게 되고, 강화되고 성장하게 된 강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덕지 붙어있는 가증한 것들을 개혁하고 또 개혁할 수 있는 담대한 영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부흥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부흥의 시작이다. 같이 봅시다. 믿음은 부흥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가곡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많이 쌓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 계속 듣고 하면 엄청나게 쌓이게 됩니다. 근데 안 따라오면 엄청 눌리게 돼요. 실행하지, 처음에는 다 버티게 되는데 계속 따라오다가 계속 소화를 못 해내게 되면 엄청 눌리게 되는데, 눌리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버티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손 드세요. 우리 매일 손 드시는 연습하잖아요. 찬송가 620장 다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펼 때 일어나고 손 드는 거, 이거 그냥 하는 거 퍼포먼스 아니거든요. 마음을 싣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항복할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에 명령하세요. 하나님 믿고 찬양하라, 이거예요. 그냥 형식 아니에요. 예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항복하면서 내 믿음을 개혁하세요. 여러분의 믿음, 지금까지 버텨왔던 믿음, 그것으로 안 되잖아요. 그걸 개혁하세요. 개혁하시면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무궁한 상급과 세상을 이기는 견고함과 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